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우리 잠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14장인데요. 1절에서 우리 한 4절까지만 한 목소리 읽고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절입니다. 14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가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절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마음판에 새겨서 한두 절 묵상하시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울 때 이 집이라는 게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그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1절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은 행위에 대한 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패역하게 행하는 자 길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주어진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걷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길이 굽은 길인가 평탄한 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길, 그 바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잘 걷고 있는가. 그래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잘 걷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3절은 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한 말, 교만한 입으로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해서 매를 자청한다는 파괴적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파멸당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입술, 지혜로운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이것은 자기네 삶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은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이고요. 4절은 수고에 대한 것입니다. 땀, 수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죠.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죠. 소로 얻는 유익이 많은데 소로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은 소를 먹이고 소를 돌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수고. 5절, 6절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증인이라는 성품이 신실한 사람의 말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성품이 신실한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 없고 또 6절에 보면 거만한 자, 교만한 성품의 소유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이 5절, 6절, 7절에 5절, 6절의 결론입니다. 7절이 그러므로 너는 미련한 자, 여기 미련한 것은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앞을 떠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8절서부터 14절은 이제 수미 상관관계라고 해가지고 두 절씩 묶여 있습니다. 8절은 14절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8절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의 지혜는 지혜로운 말을 지혜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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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지혜는 지혜로운 말
자기 길을 안다 이 말인데, 여기 자기 길을 안다는 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8절하고 15절 말씀만 짝이 짝을 이루는데,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왜 그렇습니까?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까 18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자기 행동을 신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9절은 14절하고 짝을 이룹니다. 9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말은 죄를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기고, 그 말은 죄 심판을 믿지 않고, 거기 하면 다 같이 우리 정직한 자, 시작.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여기 정직하다는 건 의인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고 죄의 용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느라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의인에게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붙잡을 생각입니다. 9절하고 14절라고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마음이 굽은 자는 행위로, 자기 행위로 보응을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굽은 악인 자는 심판을 받아 멸할 수밖에 없고, 또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10절하고 13절이 짝을 이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13절도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니라. 마음에 관한 것인데요. 마음이 고통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즐거워하는 마음의 즐거운 것도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 말은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이면에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정직에 관한 것인데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번성할 것이다 이 말이고요.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이래.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바른 길 같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 절 16절도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와 약을 떠나니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악을 떠나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믿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지 잘 좀 깨닫고 한두 절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인간관계와 또 저희들의 입술과 또 행위와 저희들의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애타게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는, 또 주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놔두시고 반주.